우리는 지난주에 항상 기뻐하라,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일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성도들이 저에게 전화를 걸고 찾아와서 새로운 거 깨닫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이제는 내가 기쁨을 선택하겠다고, 그리고 자기가 자꾸 침울해져가는 그런 세계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고 감사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가장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하고 있는 영역이 어디냐면 기도의 영역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해서 받아내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아왔고 또 그렇게 기도를 해왔고, 그렇게 해서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분들은 믿음이 좋은 분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내리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자, 영의 세계를 크게 둘로 나누는데 그것은 종교와 기독교로 나눕니다. 절대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자, 종교는 인간이 신을 만들고 그 신에게 찾아가는 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찾아간 신에게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을 종교 행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신하고 친하지 않은 걸 발견을 해요. 그래서 신하고 친한 샤먼들을 찾아가요. 그래서 그 샤먼들에게 복채를 내고, 당신이 신하고 친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대신 구해서 얻어가지고 내게 갖다 달라고, 그걸 샤머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기독교입니다.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데리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과의 교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말, 대화, 그것을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기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배운 적이 없고 그냥 막연히 들었던 게 기도라고 생각을 해서 종교인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찾아가서 하는 그 종교 행위를 교회에 와서 하나님에게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밝히기 위해서 성경의 여러 그 성경을 인용하고 부득이하게 성경의 원어로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를 동원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이 성경에 기초한 것을 통해서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가 마치자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런 요구를 합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이 제자의 예수님에게 향한 요구는 놀라울 만한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언어를 하면서부터 기도를 배우고
매일매일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고, 그리고 매일매일 열심히 기도를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제자 중 하나가 와서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구한 것은 단순히 기도를 어떻게 하는 줄을 몰라서 요구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줄줄이 꿰고 있던 시편의 내용들이 모두 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행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유명한 기도문들을 수시로 낭송을 하기도 하고 암송을 하며 기도를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두 가지의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카디쉬라고 하는 짧은 형태의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고, 세모네 에스레라고 하는 18가지의 축복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루에 두세 차례 매일매일 기도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행위를 하고 있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구한 것은 놀라울 만한 사건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데에는 이런 배경이 유대인들 속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언젠가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은 구약시대의 다윗 왕국과 같은 강력한 나라를 만들고 이스라엘이 세계를 패권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그들은 확신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셔서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안에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인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흥운동이 예수님 당시에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파고 사두개파고 에세네 파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메시아가 오셔서 이룩할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사이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그들은 슬로건을 가지고 기도문을 만들고 그것을 암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들의 신학적인 이해와 이성과 소망을 표현하는 특별한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고, 그 기도문을 낭송하며 매일매일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자신의 신학과 종말론적인 소망을 담아 기도문을 만들었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어서 매일매일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것은 기도의 방법을 물어본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 다윗 왕국과 같은 강력한 이스라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 제자 중 한 사람의 요구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주기도문입니다. 자,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들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그것은 이 땅에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 다윗 왕국과 같은 그런 세계를 패권하는 그런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후에 예수님은 밤중에 떡 3덩이를 빌리기 위해, 친구를 위해 빌리기 위해 잠들어 있는 친구의 집을 가서 문을 두드리는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그 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찾으라,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들이 찾을 것이고 얻을 것이고 문이 열릴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다 살펴보면 이 내용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어떤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부담을 갖죠. 그러면 24시간 1분 1초도 쉬지 않고 기도로 보내야 되는가? 잠도 자지 말아야 되는가? 일도 하지 말고 하루 24시간 기도를 해야 되는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바울이 권면한 기도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배우고, 그래서 앞으로는 기도의 내용들이 성경에 기초한 내용들로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도는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자, 파라칼레오의 기도는 무슨 뜻이냐면 무엇인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매달리는 기도, 그걸 파라칼레오라고 합니다. 자, 내가 처한 상황과 필요에 초점을 두고 간구하는 것을 파라칼레오라고 해요. 자, 예를 하나 들면 이 파라칼레오의 기도가 어디에 나오냐면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와요. 자, 고린도후서 12장을 찾아가 보면 바울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편지 속에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 간증하는 내용으로 들어져 있어요. 근데 바울이 거기서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계시를 받았음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온 거예요. 자, 이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여러 가지 계시를 받은 것 때문에 그 속에서 두려움이 생겼어요. 무슨 두려움이 생겼냐면, 야, 나는 다른 사도들과 다르게 하나님에 의해서 삼층천을 갔다 온 사람이야 라고 하는 교만이 일어날 것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도들과 다른 여러 계시를 받은 것 때문에 내 마음에서 교만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 두려움 속에 있는 바울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바울에게 은혜로 주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육체의 가시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바울에게 주신 그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신 가시가 뭐예요? 제가 볼 때는 간질병이에요. 갈라디아서를 통해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성도들 앞에 설교하다가 갑자기 간질이 생겨요. 그래서 강대상에 꼬꾸라져 가지고 파닥파닥 떨면서 거품을 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서 입술을 닦고 나머지 설교를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고 하면
과연 여러분들은 제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고 여전히 교회를 나오며 저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런 사도 바울을 천사보다 더 귀한 분으로 여기고 그분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앞에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설교자인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은혜로 자기에게 주신 육체의 가시가 너무 아프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이에요.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런데 바울이 이때 간구한 내용이 헬라어로 뭐냐면 파라칼레오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의 어떤 처한 환경에서 구하는 파라칼레오조차도 자기가 소원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육의 것을 얻어내는 그런 기도가 아님을 알 수가 있죠. 자,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3가지 비유의 말씀을 해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와 잃은 양 비유와 그리고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하세요. 자,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는 가운데 둘째 아들이 유산을 미리 물려받고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산 후에 거지로 돌아와요. 그때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죠. 그리고 그를 목욕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새 것으로 갈아줘요.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잔치를 열어요. 큰아들이 밖에서 나가서 일을 하고 들어오는데 집이 막 잔치 소리가 나는 거예요. 종들에게 물어봐요. 무슨 일이냐고. 그때 종들이 얘기하기를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는데 당신의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지금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때 이 큰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머물러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못마땅해요. 그래서 그는 화를 내고 집으로 들어가기를 거절을 해요. 그리고 바깥에 머물러. 그 소식을 들었던 아버지가 집 바깥으로 나와서 큰아들에게 권면을 하세요. 야,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난 동생이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얼마나 소중한 일이니? 그런데 왜 너는 화를 내고 들어오지 않고 있니? 얘야, 잔치자리에 가자. 그때 아버지가 큰아들을 향하여 권면한 단어가 파라칼레오예요. 그런데 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와 성령을 이야기하는 파라클레토스의 그 어근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 파라클레토스는 초청하다, 위로하다, 중보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큰아들을 찾아가서 파라칼레오 하시면서 그 아들을 아버지의 잔치자리로 초청하는 그 장면을 성령의 초청과 위로로 연결지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파라칼레오의 기도예요. 자, 두 번째 기도가 뭐냐면 제테오의 기도예요. 자, 제테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기도, 그것을 제테오의 기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챈 언약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다른 기도 안 드려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때부터 이 제테오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을 해요. 제테오는
이 세상에 가장 귀중한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발견한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내 뜻은 다 틀리고 하나님의 뜻이 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뭐냐면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뜻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드리는 기도가 제테오의 기도라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아모스 5장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보세요, 여러분들.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아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좀 집중해 주세요. 우리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육의 양식만 먹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도들은 육의 양식만을 가지고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왜? 영이 살아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영이 계속해서 살기 위해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성도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밖에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성경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을 수가 없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뭡니까?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오늘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그게 무슨 기도라고요, 여러분들? 제테오의 기도라고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라고 말이에요. 여기에서 찾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헬라어로 제테오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무엇을 찾아야 되냐면 성경 속에 들어가서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찾아야 돼. 그러면 찾게 될 거야 라고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무슨 기도해야 돼요? 제테오의 기도해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거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만 있다고요? 성경 속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을 덮어놓고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뜻이 뭡니까 하고 제테오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자, 세 번째 기도가 뭐냐면 아이테오의 기도예요. 좀 2부에는 지금 말씀이 잘 안 들어가고 있는 게 지금 제게 너무 강력하게 들어와서 제가 자꾸 힘들어지고 1부 때는 너무 편안하게 전달했어요. 조금 여러분들 좀 기도하면서 듣기를 바라요. 자, 아이테오는 무슨 기도냐면 이미 허락된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가 아이테오의 기도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언약을 하셨고 신약의 언약을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행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게 여호와잖아요. 오늘 초등부 아이들이 와서 율동을 할 때 여기에 여호와라고 써 있죠. 그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약속하신 것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신 언약이 뭐예요? 약속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주시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에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구원을 이루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의 세계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다른 것 주시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자, 구약의 신명기서의 복이라고 생각했던 물질, 건강, 그런 잘 되는 거, 그런 것들은 다 그림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좋아하는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들어올 때 좋아하듯이 정말 여러분들이 좋아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기대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데 타락한 사람들은, 저 세상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귀한 것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걸 구하지 않는다니까요. 왜? 모르니까.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성도라고 정의를 해요. 이 성도가 된 사람들은 그 순간 깨달아지죠. 아,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내세의 세계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구나. 그게 영생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그것이 그 속에 있는 게 내게 가장 귀한 것임을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순간 그게 깨달아져요. 그 지식이 생기는 순간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육에 속한 기도를 다 내려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거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풍성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테오의 기도를 하기 시작한다고요. 자, 또 얘기한 대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얘기하죠. 여기 구하라 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가 아이테오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제테오를 찾고 아이테오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기도해야 돼. 그리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아이테오 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성도들, 거듭난 성도들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이 구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 뭘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풍성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살아있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어떤 지시를 하고 애를 쓰려고 하지 않아도 횡격막이 움직여서 산소를 들여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뱉어놔요. 그게 산자들이죠. 야, 호흡은 이렇게 하는 거다. 우리 배운 적 없어요. 그냥 어머니의 태중에서 딱 나오는 순간부터 산자는 자연스럽게 호흡을 해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거듭난 자들은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해야 돼, 가르치지 않아도 거듭난 성도는 기도해요. 왜?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풍성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자, 육의 호흡을 5분만 하지 않으면 다 죽죠. 3분만 호흡을 하지 못하게 하면 뇌의 세포들이 죽어서 장애가 찾아와요. 그런데 영의 세계도 똑같죠. 여러분이 정말 거듭난 성도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풍성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뭐라 그래요? 영적 호흡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기도가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죽은 자이든지 아니면 살아났다고 하더라도 장애에 빠진 자든지 아니면 영적인 죽음의 세계에 들어간 자인 거죠. 그래서 성경의 기도라고 하는 단어 앞에 항상 쉬지 말고 날마다 언제나 라고 하는 게 붙은 거예요. 왜? 호흡은 살아있으면 자연스럽게 살아있는 동안 하는 거기 때문에. 지난 주간에 우리 이명수 목사님하고 김범석 전도사님이 휴가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자 사역자가 서영우 목사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새벽에 어떻게 목사님 혼자 감당할까 해가지고 제가 좀 육적으로 많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 새벽 예배를 나와서 새벽 제단을 지켰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성도들이 많이 나와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와서 기도를 하고 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이번 주간에도 제가 새벽 제단 지킬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 기도는 뭐냐면 프로슈코마이의 기도예요. 한국에도 교회를 개척한 어떤 목사님이 교회 이름을 프로슈코마이라고 지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프로슈코마이가 뭔지를 알고 교회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는 프로슈코마이의 기도를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교회 이름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자, 프로슈코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치사와 동사가 합성된 단어예요. 프로스라고 하는 전치사, 어디를 향하여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유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간절히 원한다. 그러니까 프로슈코마이는 뭐냐면 어디를 향하여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기도, 그게 프로슈코마이예요. 자, 성도가 간절히 들어가기를 원하는 곳이 어디예요? 자, 여러분이 가장 가고 싶은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임재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속에 내가 들어가서 통당하고 빠지는 거예요. 그걸 연합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아래 들어가면 우리는 뭘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그런데 성경은 타락한 사람들을 죽은 자다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자, 골로새서 3장 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자, 에베소서 2장 1절을 또 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성경이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죽은 자라고 선언을 해요. 그건 육의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뭘 얘기해요? 영이 죽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영이 죽어 있는 자들이에요. 자, 죽은 자들은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돼요. 이 죽음 속에 있는 자들은. 자, 보세요, 여러분들. 죽은 시체가 목마름을 느껴요? 목마름을 못 느끼죠. 그러니까 우물로 향해서 가요, 안 가요? 가지를 않죠. 자, 죽은 시체가 배고픔을 알아요? 모르죠. 그래서 떡을 얻으러 가지를 않죠. 근데 오늘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을 성경이 뭐라고 선언하냐면 그들은 죽은 자들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은 nothing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순간 그들은 어떻게 돼요?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그러므로 이 성도들은,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존재다라고 정의를 내리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생명,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아래 들어가는 걸 원함이 없으면 용서하세요, 그 사람은 영이 죽은 자라는 거예요. 영이 살아났으면 그 세계 속에 들어가고 싶은 열망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테오의 기도를 하고 아이테오의 기도를 하고 프로슈코마이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다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자들이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 뭐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반드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함이 있어야지 돼요.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원함은 은혜로 말미암아 알아지죠. 아,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생명이구나.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 그게 알아지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그때부터 계속해서 프로슈코마이의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 아래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프로슈코마이예요. 그래서 이 프로슈코마이 앞에 쉬지 말고라고 하는 단서가 붙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한순간도 하나님의 임재 아래 들어가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존재야. 그러니까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하나님의 임재 아래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존재들이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권면은 분명하죠. 너희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아래 들어가기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조금 더 우리 살펴보기 위해서 로마서 8장 26절로 갈게요. 자, 같이 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그죠? 자, 설명을 드릴게요. 진리의 성령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의 연약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신 말씀, 우리의 연약이 뭐예요? 우리의 연약이, 그 연약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이에요.
자, 여기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할 때 쓴 단어가 뭐냐면 프로슈코마이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은 명확하죠. 야, 로마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뭔지 아니? 너희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아래 들어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런데 너희들이 그런 기도를 하나도 하지 않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새벽에 나와서 또 하루 중에 기도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아래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그 세계로 좀 끌고 들어가 주세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온갖 내가 원하는 것만 하루 종일 부르짖다가요. 아파트 팔리게 해주세요. 땅값 오르게 해주세요. 우리 애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남편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 무병장수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만 하다 가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저거가 프로슈코마이가 아닌데 그런 내용만 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중복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저 성도가 하나님의 임재 아래 들어가기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나도 안 합니다. 하나님, 저 성도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곳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절 볼까요? 로마서 8장 27절 같이 볼까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속에 불어넣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래서 임재 아래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 믿으세요? 근데 이걸 성령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성도를 향한 뜻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그들을 하나님 안으로 끌고 가 연합된 상태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을 성령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을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원하심이 뭐냐면 내 뜻을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도를 안 한다니까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성도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아세요.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기도의 내용이 다 뭐예요? 자, 야고보서 같이 볼게요. 4장 1절, 2절, 3절을 볼게요. 잘 보세요.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렇죠, 그죠? 우리가 구하는 것은 다 정욕을 따라서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이런 기도하고 나가서 얻으려고 하니까 얻어져요, 안 얻어져요? 안 얻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얻으려고 그냥 피 터지게 싸워. 근데 안 생겨.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그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근데 이런 거를 안 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구하지 않으니까 이런 걸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구하는데 그런 거 구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육의 것만 구해. 그러니까 구해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진리의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알아. 그러니까 우리를 중보하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 기도해 봤잖아요. 노동보다 더 힘든 게 기도예요. 근데 그렇게 힘든 기도를 하는데 다 엉뚱한 것만 기도하니까 성령 하나님이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서론에 언급했던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가 마친 뒤에 제자 중 하나가 와서 예수님에게 이런 요구를 했죠. 또 한번 볼까요? 시작.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여기서 예수님이 기도가 뭐냐면 프로슈코마이예요. 프로슈코마이. 그러니까 여기 제자 중 하나가 요구한 것도 단어가 프로슈코마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막 가슴을 애렸는지 알아요? 전에 간증했지만 저는 군대를 못 갔다 왔잖아요. 5년 동안 기도원 생활했잖아요. 산속에 들어가서 소나무 따리 뿌리 붙들고 밤새도록 그냥 기도하기를 밥 먹듯이 했는데 무슨 기도했어요? 이런 파라칼레오, 제테오, 아이테오, 프로슈코마 이런 기도 안 했다니까요. 그냥 온통 육의 기도만 했어요. 그게 그냥 가슴 아픈 거야.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몸부림치면서 밤잠을 안 자가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게 다 낫싱, 헛것이구나. 그걸 아니까요. 자,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말씀 정리하면서. 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 그러죠. 그 5장 말미에서 예수님이 살인, 간음, 거짓 증거를 설명을 하세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세 가지를 잘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정의를 내려요. 자, 하나님을 향한 이런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향해 가. 그게 뭐예요? 그게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상태를 온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6장으로 넘어가서 세 가지를 가르치시죠. 구제하라, 기도하라, 금식하라라고요. 그러면서 꼭 붙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은밀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6장 서두에서 1절에서 예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기 전에 또 하나 강조를 해요. 뭐라고요? 주의해야 된다라고요. 여기 주의하라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프로세코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흘리는 행위를 구제와 기도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구제와 기도를 언급하시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너희들 찾아야 돼, 구해야 돼, 그리고 그것을 받았으면 이웃들에게 흘려야 돼. 그게 기도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므로 잘못된 것을 구하지 말고 지금 제자들에게 당부한 게 뭐냐면 정말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 그거 구해야 돼, 이거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이 육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육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온 천하를 다 얻어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거 구해야 된다고요. 자, 조금 더 부연할게요.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을 볼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그 한 절, 몇 절만 보면 안 돼요. 그 앞에부터 어떤 이야기를 하시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지를 살필 줄 알아야 돼요.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기 전에 어떤 내용을 언급하셨어요? 자, 내가 이제 너희들 떠난다. 근데 예수님이 떠난다는 얘기를 하는 순간 제자들이 두려워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아. 이 말씀을 쭉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좋아 그래요. 왜? 내가 떠나면 내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고 그러면 그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면 너희들이 그때부터는 내게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게 돼.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을 그 다음에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나와 여러분에게 뭘 가르쳐줘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을 하시죠. 자, 제자들을 이런 모든 진리 속으로 인도해 주신대요. 죄가 뭔지를 알려주고 의가 뭔지를 알려주고 심판이 뭔지를 알려준대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다 알려주신대요. 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그런 것들을 다 가르쳐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 제자들이 아무것도 예수님에게 물을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성경이 이런 게 조금 이제 좀 가슴 아픈데 여기 묻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뭐냐면 에로타오로 되어 있어요. 에로타오는 물어보다, 질문하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기도라는 뜻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표시하는 게 좋아요. 자,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펼쳐보세요.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펴놓으세요. 보세요. 23절을 보세요. 묻다라고 하는 단어 앞에 아라비아 숫자 1을 써놨어요. 그죠? 그리고 그 성경 맨 밑에 가면 1 해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또는 구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간주가 있어요. 그렇다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이 보내시고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들을 진리가 뭔지를 알게 하고 그렇게 하고 나면 그들이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게 된대. 무슨 기도를요, 여러분들? 에로타오의 기도를 이제 그치게 된다는 거예요. 재미있죠, 그죠? 에로타오의 기도가 뭔지 알아요? 프로슈코마이나 아이테오의 기도와는 다른 거예요. 에로타오의 기도가 뭐냐면 세상에 속한 인간들이 구하는 기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자기 신을 찾아가서 구하는 육의 것들, 그것을 에로타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들에게
지식을 주고 나면 너희들이 더 이상 세상 사람들과 같이, 종교인들과 같이 육을 위한 에로타우의 기도를 그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도 교회에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에로타우만 가지고 기도를 해. 그건 뭘 얘기해요? 아직 그 사람은 성령의 깨달음을 못 받았다는 거죠. 성령과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자,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되시죠?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야 돼요. 이런 말씀을 듣고 지금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깨지는 세계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돼요. 아멘도 안 해. 몇 명밖에 안 하잖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의 말씀의 뜻이 뭐냐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가 더 이상 육적인 기도를 하지 않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야, 여기서 아멘이 하고 팡 한번 터져야 설교자로서 기쁨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23절에는 두 개의 기도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에로테우의 기도, 육의 기도. 또 하나는요, 아이테오의 기도.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시면 더 이상 에로타우의 기도를 안 하게 돼요. 아이테오의 기도 속으로 빨려 들어가요. 자,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고 계세요? 제가 이런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분들과 말씀의 디스커션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게 뭐냐면, 지금 육을 위한 기도가 90%고 영을 위한 기도가 10%라고 하면 이게 자꾸 기울기가 바뀌어지기를 바라요. 이게 80%가 되고 20%가 되고 70%가 되고 30%가 되고 60%가 되고 40%가 되고 50%가 되고 50%가 되고, 그러다가 점점 자라서 이게 40%로 줄어들고 60%가 되고 30%가 되고 70%가 되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제가 요게 20%로 내려오고 이게 80%로 올라가고, 이게 10%로 내려오고 이게 90%가 되고, 마지막에는 요거는 1%만 남고 여기는 99%가 되기를 축복을 해요. 자,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더욱더 기가 막히죠, 그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영적인 것을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는 뜻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지금까지 기도해왔던 그 열심히 했던 그 기도, 그것은 전부 다 헛것이라고 선언해버려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금식하고 철야하고 그냥 사회생활도 못하고 산속에 처박혀서 기도했던 게 다 헛것이라고 주님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떤 기도해야 돼요? 진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파라칼레오, 제테오, 아이테오, 프로슈코 마이로 들어가야 돼요. 이런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그 기도를 드려, 하나님의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기도해, 하나님의 그 임재 아래 들어가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다 이루어 주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를 하나님의 속으로 끌고 들어가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대. 그래서 그 세계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는 놀라운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일어나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망했는데 기뻐해요. 세상에 병들어 죽어가는데 너무 즐거워해요. 그걸 어떻게 세상이 이해를 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이 기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바뀌어지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의 기도가 바뀌어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기 대표 기도로 오는 분들은 막 나오면 안 돼. 그냥 기도면 아름다운 거 베껴가지고 오면 안 돼. 성경을 근거해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성도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거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파라칼레오 하게 해주세요. 제테오 하게 해주세요. 아이테오 하게 해주세요. 프로슈코마이의 기도를 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기도하겠습니다.